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일한 위안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귀양살이는 얼마나 끔찍하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 황야는 또 어떤지요. 제 영혼은 온갖 고난의 무시무시한 수풀에 의해 찢겨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지탱해 주지 않으신다면 주님 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1938년 2월 16일 내가 어떤 사제의 지향을 위해서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신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내게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힘에 넘치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는 일로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의 일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영성제 전에 혹시 이런 고통이 나 때문이 아닌지 알려주실 수 있느냐고 주 예수님께 청했다. 지극히 다정하신 저 예수님,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자비의 다가여 간청하오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거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청하오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 제 마음을 불안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의 불쾌하심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저에게 평화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셨을 때 나 영혼은 크나큰 평화로 가득 찼고 주님께서는 이 사업 위에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때문에 주님 마음이 덜 흡족하신 것은 아니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뻤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무사히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2배로 늘렸다. 저 예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제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 팔을 벌리고 있으면서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초와 썰기가 제 입술을 적시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심은 일생 동안 늘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의 사랑은 배은망덕으로 보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고통의 탄식이 새어나올 때 누군가 주님을 위로해 줄 일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여 주님께서는 그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맞서 홀로 투정하고 있는 어떤 영혼을 살펴주시라고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먼지와 같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만일 내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나큰 평화를 느꼈다. 원목 신부님이 주 예수님 모시고 내게 올 때면 나는 종종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에 휩싸이게 된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내게 알려주신다. 그럴 때면 나는 내 영혼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티끌까지도 보게 되고 영성체를 보시기 전에 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싶어진다. 내가 고의 신부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영성체를 할 때마다 고의 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성체는 오히려 작은 허물들을 덮어줍니다. 영성체를 할 때 고의 성사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는 고의 신부였을 뿐 나의 지도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깨달음은 번개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랑은 나를 태워버리고 나 자신을 알게 해준다. 1938년 2월 20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너희 고통이 필요하다. 제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십시오. 나는 전날 밤에 무척 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이상은 한 방울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주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을 청할 용기가 없었다. 밤새도록 통증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내장이 모두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았다. 나는 먹었던 약까지 다 토해버렸다. 머리를 바닥으로 숙였을 때 나는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마룻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얼마가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나의 머리와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난 토한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난 네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은 이레나 원장 수녀와 타르치제야 수녀가 있는 힘껏 나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기를 요구하셨지 죽음까지는 원하지 않으셨다. 제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지게 하십시오. 다만 제게 고통받을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저를 지탱해 주시면 저는 무엇이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영혼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나를 보러 와서 말했다. 수녀님 무엇인가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나의 문제들을 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요. 수녀님 나를 위해 주 예수님이 문제를 안배하시도록 청해 주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얻어줄 것이라고 무엇인가가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솔직하게 그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주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 영혼 안에 느낀다고 나는 말했다. 수녀님 그분의 의자 앞에서 나는 수녀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수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잠시 옆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죽은 다음에도 나는 수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영혼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수녀님께 터놓고 싶습니다. 수녀님이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나는 수녀님이 이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셔서 절대로 그분 자신과 영혼 사이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하시지 않으십니다. 오 저희 주님, 저를 부수어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 껍질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때문에 기쁩니다. 머지않아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38년 2월 27일 오늘날 아그라시 신부님에게 고해의 성사를 불어갖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다. 고해 성사 후에 충만한 빛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너희 단순함이 너희 고용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준다. 안드라시 신부님 말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더 널리 알려지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서 일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수녀님에게서 좋은 수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미 좋은 수도자이지만 그래도 바로 이곳에서 더 좋은 수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 그 이끌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수녀님 자신이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기도에 바쳐진 시간은 충실히 이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는 그 시간에 일어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바우사 성경 1기를 묵상하면서 거의 사제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예수님께 물음을 던졌던 답을 오늘 일기에서 찾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바우사 성경 일기에 보면은 어떤 대목들이 많이 나오냐면 바우사 성령께서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고해 신부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저는 사제성일 초기부터 영적 지도를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의 이 사제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물론 신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때도 제 신부님에게 가면은 고해성사뿐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지도를 받고 싶은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됐어요.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이게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기도 생활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도 속 시원하지 않고 답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청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었냐면 내가 은혜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뭐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근데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열망이랄까요? 그게 계속 기도 중에 지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훌륭한 수도 신부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연구과 논문을 써야 되는데 신학교는 이제 학부생 1, 2, 3, 4 대학생이죠. 이때 학부생이라 그러고 그때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복학하면 이제 연구과를 합니다. 통칭해서 연구과가 있고 연구과 안에 이제 대학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공부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으려면 이제 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죠. 그러나 뭐 별로 차이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학 과목 한두 과목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더 공부하고 싶고 뭐 능력도 안 되고 유학 가기도 싫고 뭐 그래서 여하튼 그 영어과 과정을 다 마쳤는데 이제 그때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영어과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졸업하는 분들은 이제 석사 논문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영국과 졸업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은 비치만 합니다. 신학교에. 그 뭐 분량은 뭐 고생하는 건 다 똑같죠. 근데 이게 대학원 때 여기 영국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학사 때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쓸까? 그러면 참 편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졸업하고 신부가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그랬을 때에 영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이제 그걸로 썼죠. 지금 논문을 지나서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대략 이런 내용일 거예요. 전통적 교회의 어떤 전통에 따른 영성 생활의 단계라는 그런 걸 쓰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여하튼 그걸 썼던 목적도 신자들에게 가서 영성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대체 사제로서 사모 활동 외에 더 무엇을 첨가를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적었는데 그걸 적으면서 열망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참 좋은 사제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뭐 선한 목자, 착한 목자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영성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룩한 신부님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거룩해졌으면 특히 수도의 신부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혼자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제 스쿨을 받고 나와서도 끊임없이 이런 그 영적 갈등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갈증이에요. 갈등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제단 피정이 있을 때도 가서 따로의 면담도 하고 또 지도하는 신부님과도 해보고 또 지도하시는 주교님도 만나보고 면담하면 주교님도 한 3-4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삥 돌아와서 지금 시간에 이르렀을 때 아직까지 결론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지도를 받을 분이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께 받아야 되겠다. 이건 절대로 교만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더 좋은 분이 나타나면 그렇게 또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주교님을 만나고 면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됐느냐면 길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비 신심에 대해서 또 이 자비의 신심이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부딪히고 예수님 안에서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여하튼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출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수도자들에게 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고해 신부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고해 신부가 좋은 영적 지도자일 수는 없습니다. 파사성 일기를 쭉 보면서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어디에서 결론을 찾아드냐면 이제는 내가 이 갈등을 더 가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 고해 신부는 별개의 문제구나. 물론 안드라시 신부님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드뭅니다.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고해 성사는 신부님들에게 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낮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신부님들에게 다 가능하다. 본당 신부님이든 누구든. 그러나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저 고해 신부에게
꼭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본당 신부님 좀 껄끄럽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성사 보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그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영적 지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너무 그 영혼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죠.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고해성 안에 그 신부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고해신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된다. 그러나 영적 기도자는 다릅니다. 영적 기도자는 자신의 영혼을 열어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대목을 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고해성사를 볼 때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많은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이 죄와 영혼이 열리는 부분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열려진 상태에서 이 죄를 성찰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아니죠. 성인들을 제외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의 99%가 영혼을 열어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죄와 결부된 부분만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은 모든 고해성사에서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다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영혼을 연다는 것은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갈등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힘든, 그리고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떼역볕이 내리고 폭풍과 부는 그런데 도대체가 방향도 모르는데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하고 아주 맑은 날씨에 정말 적절하게 걷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데 넓은 길을 두고 안심하고 걸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어도 내 영적 지도자들을 어떤 분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참 좋을지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안심을 해요. 안전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부님들도 많아요. 그러니 좋은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분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비심심 안에서 또 이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분이 없다는 사실에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또 갈등 문제는 이렇게 봉합이 됩니다. 오늘 읽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원목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영성질 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리죠. 왜냐하면 이 신부님은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해성사를 보면은 그런 여기에서 영성질 하면 그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파우사성의 영혼의 상태를 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우사성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지금 이 상태에서 영혼이 열려져 버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성제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고 하는 이 열망을 이 고해신부님이 받아줘야 되는데 잘라버렸죠. 필요 없다고. 그건 오히려 유혹입니다. 이랬을 때 바우사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고해신부였을 뿐 나의 지도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연결이 다 되죠. 바우사 성녀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열어보였는데 열어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서 그러면 이 대목이 왜 일기에 들어와 있는가? 고해신부와 영적 지도자는 다르다는 사실을 바우사 성령이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구원목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딱 잘라서 당신은 고해성사를 영수하기 전마다 맨날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왜? 고해신부와 영적 지도자를 구별 지으라고 예수, 그 박사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섭섭하게 생각한다든지 왜 나를 못 알아주고 내를 이해를 못 하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해신부는 왜 그렇게 납득을 못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는 바울사 성녀는 이미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열어보이기에 이 고해신부님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영적 지도자 안드라 신부를 준 거예요. 영혼이 그만큼 성장하고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제 여기서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바울사 성녀가 이 고해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죠. 죄에 관련된 고해성사를 다 봤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열어보여야 되는데 이 영혼을 열어보이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좋은 고해신부를 만나고 싶었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좋은 고해 신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죄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신부님에게다 저도 그리낌 없이 가서 진솔하게 모두 고해서 봅니다. 그러나 영혼을 열지를 수가 없어요. 영혼을 여는 것은 죄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내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끌어주고 그리고 살을 찌워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영적 지도자는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잊지 말고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사 성령의 고통은 이제 극에 달합니다. 기절까지 의식을 잃어버리고 기절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내서 그걸 다 뒤집어 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너무도 심신적으로 심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사 성령에게서 심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아니죠.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기를 요구하셨지 죽음까지 원하지는 않으셨다. 고통만 원하셨지 죽음까지 원하지 않으셨다는 이 대목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대목은 다른 것과도 연결이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만한 고통을 주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이 올 때라도 거기에 합당한 은총도 함께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통이 심해져서 그 고통에 너무 빨리 휘말려 들어가는 영혼은 뒤이어서 따라오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이 고통을 이겨내는 은총이 함께 따라올 때 그 은총의 순간을 따라가는 영혼은 이것을 굉장히 큰 공로와 동시에 영혼을 구하는데 어마어마한 공로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튀어나오면 예수님께 대한 원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들.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내한테 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이 대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사성이가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데 아직까지 안 죽은 것이 너무 신기하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읽어드린 일기 나왔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는 길 빨리 가려면 그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그게 큰 고통이 되었든 아니면 작은 희생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것은 모두가 공로와 연결이 되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수님 무엇이든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제게 하십시오. 다만
제게 고통받는 힘을 주십시오. 이 뒷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저를 지탱해 주시면 저는 무엇이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는 쓰나미 같은 그 고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적시로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그 어떤 수녀들이 지금 이제 자꾸 와서 바사성에게 뭔가를 묻고 막 이렇게 하죠. 첫 번째 어떤 수녀들은 와서 예수님께 가신다면 이 대목이 참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수녀님 죽은 다음에 자꾸 이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병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수녀님 죽은 다음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성녀는 이 부분들을 이미 죽음이라는 순간이 예수님과의 깊은 결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인 상태였으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임종을 앞두고 있다더라도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한 은총이 필요해요. 끝까지 삶의 끈을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요. 정말로 그렇겠죠. 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바울사성에는 그냥 그 부분들을 폭넓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수녀님 그분 의자 앞에서 나는 수녀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참 너무나 행복한 수녀님이죠. 바울사성님께서 주님 의자에 있을 때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이런 약속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비의 신심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태도 그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해 나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고 있죠. 예수님께 직접 해주시는 그 약속을 그걸 굳게 믿고 우리는 거기에서 큰 용기의 힘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어떤 수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녀 죽은 다음에 나는 수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참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수녀 돌아가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밤에 죽은 다음에 꿈에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수녀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거 뭐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놔놓고 죽고 나서 죄를 찾아오면 그때야 비밀을 털어놓겠다. 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뭐못 믿는다는 이야기야 사실은. 당신이 성년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확정을 달라 이거예요. 당신 돌아가시고 나서 내 꿈이 오면 나는 믿겠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파사성인은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분이 얼마나 철이 없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막 사람들 병실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많은 데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파사성인은 아주 신중하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셔서 절대로 그분 자신과 영사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 예민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뭐 당신의 영혼은 어떻고 저떻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달하고 뭐 절대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절대로 전달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더 이상 말을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략 짐작하는 그겁니다. 당신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니? 당신은 영혼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 불량스럽다는 둥, 당신은 뭐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스러워한다는 둥. 그 대답 듣고 싶으면요 성체 앞에 꾸라져 있으면 본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 내면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발사성 일기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중하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조그마한 상처도 입지 않게 바라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이것만으로도 잘못된 어떤 기회, 잘못된 만남 혹은 대화 이걸 구별할 수 있겠죠. 현명하게 잘 식별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혼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고 진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는 바로 그 영혼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체 앞에 와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원이라든지 우리 영혼을 잘 열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은총들을 청하고 또 감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